인간은 그 육체와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해야 행복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육신이 병든 곳이 없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진수성찬을 먹어도 기쁜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도 그 영이 병들어서 귀신의 유혹과 귀신의 모습이 보이거나 혹은 어떤 일에 중독되어 있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이 건강해졌고 그의 마음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육신의 장애도 장애였지만 마음이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열등감이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린으로 살아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는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다 되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가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영까지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만나 대화를 하십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자기 눈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의 말씀이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어떤 남자분 중에 한 분.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물어봤더니 17절 말씀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대답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하나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보았고 오늘 본문에는 인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고백의 성숙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라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고백하고 선지자로 고백하고 하늘에서 보낸 그냥
훌륭한 스승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는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옛날에 살다 간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4대 성인보다 조금 더 훌륭해서 내가 그를 믿기는 하지만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는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보낸 훌륭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존재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사람도 아니시고요, 선지자도 아니시고요, 하늘에서 보내신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치유되고 그의 삶이 온전한 마음과 육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그 육신의 치유함을 받았고 그 마음의 치유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영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9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일견 잘못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분별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란 뜻으로 사용한 것이죠. 즉,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요, 눈뜬 사람이지만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눈이 감기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너희가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눈을 뜰 수 있게 됐을 텐데, 너희들은 맹인인데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너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함이 극에 달합니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조금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조금 잘생겼다고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교만은 신앙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성경은 이르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할 때 패망하게 되고 거만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신앙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는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의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작은 선행이, 이들의 작은 신앙이 오히려 이들의 신앙의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신앙의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가 될 때에, 내 자랑이 될 때에 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기도하지만, 내가 힘써 봉사하지만, 내가 힘써 성경 보지만 주님 부족합니다. 이런 것으로 내가 자랑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인 교만,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건만 눈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한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거느립니다. 낮에는 이 양들을 몰고 푸른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면 양의 우리로 다 몰아넣는데, 이들은 양을 우리로 들어가기 전에 양의 문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겨우 기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끔 그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목자가 서서, 왜냐하면 바로 그게 그 양의 건강검진이거든요. 양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리로 들어갈 때에 몸을 잘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것이죠. 그 안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기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양의 우리의 문을 닫습니다. 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양의 문을 닫고, 대부분의 경우에 목자들이 그 문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이 양을 해치러 오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문 앞에서 잠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도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늑대가 양을 잡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앞에 목자가 자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에게 목자는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와서 양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절도요 강도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을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소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나 진정 그 양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수만 년이 지나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들어갈 수는 있지요. 울타리를 넘어서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각각 그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여러분이 병 중에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시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험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설 때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갈 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산을 오를 때 우리는 따라 산을 올라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물을 건널 때 믿음 가운데 물을 따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경험하신 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은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상을 받은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한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또 사명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가는 그곳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남긴 믿음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뒤만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서 교만을 멀리하여 주시되 특별히 신앙적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과 같이 눈앞에 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하여 주시오사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